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들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 관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것을 메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대서사라고도 하고 궁극적인 진리라고도 합니다. 이 궁극적인 진리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 단어로 요약해 보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한번 간단하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도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큰 궁극적 진리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그렇게 의미를 갖고 창조되었는데 복받도록 지음받았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높아지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다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타락의 결과는 그래서 축복이 아니고 사망과 저주가 된 것입니다. 타락,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가장 큰 진리의 축이에요. 세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해요. 근데 그 구속은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세요.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큰 그림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언약 중에 하나예요. 8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신 대로 우리가 번성하고, 번성이라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부터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족속을 택하셨어요. 이 히브리족이에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냥 종살이 하던 때, 그들이 왜 종살이 하는지도 모르고 조상들로부터 그냥 종살이 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누군가의 잘못된 일 때문에. 그래서 종살이 하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요. 그런데 그들을 약속의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들이 지나가야 했던 길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한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레슨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광야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그 선곡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 여러분이 그 길 찬양은 소화하기 쉽지 않은 찬양이에요. 근데 이 소수의 인원들이 그 찬양을 아주 잘 부르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그 남미 사람들이 만든 찬양인데 정말 힘있고 좋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근데 그 가사가 뭐예요?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그 광야라는 곳은 원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리스찬들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 8장 2절부터 이후의 말씀들은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시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죄의 본질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의 삶은 낮아지는 삶이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올라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너 좋은 학력도 갖고 싶어 하고, 좋은 동네 좋은 집 사고 싶어 하고, 좋은 차도 타고 싶어 하고, 남들이 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낮추시는 길, 낮아지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거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 소용 없는 곳입니다. 한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좋아했던 것이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좀 들어보셨나요? 40일 동안 어떤 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서. 처음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낭에 짐을 잔뜩 넣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부터 너무 무거워요, 짐이. 그래서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짐이 아주 홀쭉해집니다. 나중에는 다 귀찮습니다. 이 광야 같은 그 길을 갈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기는 어려운 길이에요. 광야는 그런 게 소용이 없는 데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나와서 돈이 많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럼 뭘 사 먹겠습니까? 뭘 사서 누릴 수가 있고 그걸 자랑을 누구에게 하겠어요? 그냥 짐일 뿐이에요. 내게 아무리 과거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아무 쓸모없는 지금은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광야는 부자도 소용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누가 누굴 알아줍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을 얼마나 잘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광야의 환경에 이들을 이끌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시험하는 곳, 광야는 테스트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시험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가 낮아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낮아짐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한번 히브리 말도 한번 배워보실까요? 미드바르. 미라는 앞에 있는 거는 접두사예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드바르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드바르가 웰더네스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외로운 곳. 그래서 미드바르 하면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모음을 붙이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 막 간판이 다 써 있고 안내문이 있잖아요. 근데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배운 대로 읽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DBR, 그러니까 드바르라는 게 DBR이에요. 자음은. 근데 그거를 이 신명기를 읽을 때나 성경에 광야라는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드바르라고 읽어요. 근데 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DBR에 다른 모음을 붙이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DBR인데 도바르라고 읽으니까 초장이 돼요. 그러니까 미도바르 하면 푸른 초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지나갔는데 그 광야 미드바르를 미도바르라고 읽으니까 도베르라고 읽으니까 이들이 초장을 지나갔나?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갔어요. 그 길은 초장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다르게 읽어봤습니다. 그 사전에 보면 또 다르게 읽으면 데베르라고 읽을 수 있어요. 데베르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미 데베르 하면 어떤 장소가 돼요? 재앙의 장소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똑같은 히브리인들인데 어떤 이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재앙을 겪고 다 죽었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고 그들에게는 광야는 그냥 재앙의 장소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는 미도바르가 될 수도 있고 미데베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를 보니까 다바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다바르는 말씀의 장소예요.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는 말씀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동안은 그 광야는 초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 그 광야는 재앙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그 광야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는 않지만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이 지나온 이 여정이 푸른 초장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거 어디 사 먹을 데도 없고 농사 지을 데도 없었어요. 그들이 줄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고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것입니까? 혹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만나가 아닌 다른 것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만나를 주셨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만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만나를 먹은 것뿐 아니라 반석의 물도 마셨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먹고 귀한 것들을 먹으면서 그 어려운 광야를 보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근데 예수님은 떡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이 만나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처음 봤을 때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하는 말이 히브리어 문장으로 마누예요. 마누. 그들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실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보니까 음식이에요. 먹고 광야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했던 그 말 자체를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셨다. 이거를 기억하려고 이름을 만나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이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서의 한 세대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40년은 어떤 한 기간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에게 40년은 우리의 평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라는 말은 내 평생에 내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고 신발이 떨어진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는지. 은혜입니다. 저는 최근에 듣고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찬양이 은혜예요. 그 가사 중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내가 지나온 삶 중에 당연하다고 여긴 게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흙수저가 개천에서 욕나는 것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서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한대요. 광야를 지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에 지켜주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고백이 없을 때에는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진정한 축복과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그래서 불평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힘들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왔는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때로는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가마 곁에서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기는 큰 만나만 먹고 힘들게 살아간다. 이런 불평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다시 깨어있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모압 평지에 모였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징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니면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두려운, 제일 무서운 징계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막 해도 아무 징계가 없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징계가 올 때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 은혜가 있으면서 또한 징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8장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것이 이 광야 생활의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해도 마침내 우리가 도달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8장 10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입니다. 구속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타락해서 나 넘어지고 망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에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이 했던 일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들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내가 죄의 길에 선 적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지 않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다시 부르셔서 믿음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나의 이야기가 큰 대서사 메타 내러티브하고 맞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회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결국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메타 내러티브를 들려주고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타락해서 다 놓치게 된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 회복의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와 함께 다시 광야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는 연습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정으로 낮아졌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좋아 보였던 그것들이 다 재앙일 뿐이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초장을 갈 수 있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결국은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 각자가 삶에 있는 그 광야에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길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만 결정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견인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작정하고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지나온 이 길이 초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쓰임받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이어서 때로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순종함으로 끝내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평생에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